태국을 여행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태국에는 코끼리 트레킹에 많은 묘미를 즐긴다고 합니다. 코끼리 타고 이렇게 산길, 계곡을 다니면서 여행하는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늘 코끼리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지만 서커스 코끼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재롱 떨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코끼리. 그래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또 그 이면에는 머니라고 하는 것이 오고 가는 서커스 코끼리. 보통 보면 바닥에 대충 박은 허술한 말뚝에 발목에 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이 감겨 있는 이 사슬은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끼리의 힘이라면 당장 뽑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코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탈출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거대한 코끼리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끼리는 서커스단에 들어오면 어릴 때부터, 새끼 때부터 매일 몇 시간씩 쇠고랑을 그 발목에 채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쇠고랑 끝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가 도망을 가려고 울부짖으며 몸부림쳐도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큰 덩어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다리가 말뚝에 연결된 사슬에 묶여 있으면 코끼리는 이렇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탈출이 불가능하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서 만들어진 코끼리가 서커스 코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슬에 묶여있는, 말뚝에 묶여있는 그 약한 것도 뿌리치고 갈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체념해버리고, 코끼리는 그것을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어떤 난관이다, 어떤 담과 같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난관, 어떤 문제 앞에 주저앉고 좌절합니다. 홍해 같은 난관을 만났을 때 스스로 좌절하는 크리스찬도 꽤 많습니다.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을 때 고개를 떨구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골리앗 장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난관을 만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난관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이것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여기까지야.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난관을 만났다 할지라도 너는 극복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삶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낸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격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팍팍해져 버렸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선배 다윗도 광야를 살아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여러분 18편 딱 열어보세요. 맨 위에 파란 글씨로 쓰여 있는 글씨가 표제어라고 합니다. 이 시편에는 이 표제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8편의 표제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의 배경이 다윗이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쓴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거의 비슷하고 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베푸신 큰 구원을, 그 하나님이 주신 큰 구원의 일들을, 그 승리하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난관에 처해 있었을까요? 우리 시편 18편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난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8편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망, 불의, 수월, 사망, 전체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수월은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지하세계를 가리키죠. 여러분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망, 불의, 수월, 사망을 언급하면서 뒤에 나오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 나옵니까? 줄, 창수, 줄, 올무라는 단어가 붙어 나옵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생명을 조여오는 힘을 나타내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죽음의 힘이 자신을 조여오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에 얽혀 있습니다. 수월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올무가 그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겁을 먹습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난관을 만났을지라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난관을 돌파함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시편이 바로 오늘 18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하는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거기서 끝내버렸다면 다윗의 시편은 여기까지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난관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난관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 옆에 분이 가면 말해 줍시다. 난관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난관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난관을 돌파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난관이라는 단어의 한자가 이렇습니다. 어려울 난자의 빗장관입니다. 어려움이 빗장처럼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것을 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관이라는 국어 사전의 뜻이요, 넘기기 어려운 일이나 고비를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넘기기 어려운 일이나 고비. 사람이 이걸 만나면 어떤 사람 뒤로 나자빠져요. 한숨을 쉬어요. 인생 끝난 것 같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절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돌파하다 그랬는데 브렉스루, 영어에 보니까 브렉스루라 그랬어요. 뜻은요, 뚫다, 타개하다, 극복하다, 돌파하다 같은 뜻입니다. 난관을 뚫고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오늘 우리 시대에,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삶이 팍팍하고 고난과 염려와 문제가 우리 앞에 사면초가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을 만나면서 난관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난관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힘이라는 단어가 헤제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바로 강하다라는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을 인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자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그래서 나는 사랑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입니까? 성공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경륜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 강한 분이십니다. 이 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다윗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힘으로 띠를 띄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마치 암사슴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굉장히 스피드가 강합니다. 순간 순발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치타나 사자가 오더라도요 순간적으로 뛰는 힘이 강합니다. 왜요? 그 발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그 발이 빠른 암사슴처럼 달릴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건지시는 이십니다. 바위가 되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산성이십니다. 7가지로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석은요, 절벽의 암벽을 말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숨어서 사울의 추격을 피했습니다. 요새는 산악 속의 동굴을 말합니다. 광야의 암벽 동굴에서 다윗은 여러 번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는 48절에 나오듯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바위는 거대한 바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바위처럼 다윗이 피할 안전한 곳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방패는요, 보호를 말합니다. 불화살이 다가오고 적이 화살을 쏠 때에 방패로 막아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가 다윗을 구원하는 힘이십니다. 산성은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말합니다. 여러분, 산성이 탁 버티고 있으면, 적이 오는 길목에 탁 버티고 있으면 적이 오다가도 그걸 보고요 피해갑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힘이 되심을 반석과 요새와 건지시는 자와 피할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에 비유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난관을 만났을 때에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난관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죽음의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 죽음의 환난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아뢰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아뢰며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내 상을 아뢰고 내 연약함을 아뢰고 나의 억울함을 아뢰고 나의 아픔을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나오죠?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이가 부모와 함께 갑니다. 부모가 쇼핑을 합니다. 아이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아빠, 엄마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당장 들여다보고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조치가 나옵니다. 뛰어갑니다. 아이를 안고 벌떡 그 어려움에서 구해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여러분, 난관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시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일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통보를 듣습니다. 사형 통보입니다.
너 인생 끝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통보합니다. 죽음의 난관 앞에, 절망 앞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막힐 때, 낭만으로 인해서 인생이 멈춰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난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면서 난관을 돌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를 노래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순서에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순서로 되어 있습니까? 29절 다시 보세요. 다윗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난관을 만났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 난관은 이제 돌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을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참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군대로 달립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주님과 함께 적군을 돌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습니다. 인생의 문제, 어려움과 환난의 어려움, 생명의 경업관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의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이란 뭘 말할까요? 적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적의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잖아요.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북한군에게 점령되지 않는 것은요, 계속 남해에서 밀릴 때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시간을 벌면서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를 자르고 공격해서 대한민국이 산 겁니다. 이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아마 대한민국 끝났을 거예요. 이 방어선 진지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가실 때 칠곡에 거기 나오죠. 다부동 전쟁 유명합니다. 자녀들하고 6월 달에 6.25 전쟁도 있으니까 한번 데리고 가세요. 보여주세요. 역사적인 교훈을 알려주세요. 여기서 우리의 선조들이 전쟁, 그때 20대, 10대 그 젊은 학도들이 거기서 총을 쏘면서 방어진지 구축하면서 버티고 버텨서 뚫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담은요, 적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사망의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담을 뛰어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완전한 승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시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다 끝날 거라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결탁하고 예수를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3일 후에 주님이 죽음의 문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구원은 승리입니다. 믿음은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를 노래하니 두려울 것이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담처럼 버티고 있는 난관이 있습니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난관 때문에 걱정이 찾아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농부가 기르는 당나귀 한 마리가 커다란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물에 빠진 당나귀, 우물에 빠진 당나귀는 목이 터져나고 울어댑니다. 농부가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당나귀는 늙었고 어차피 메어버려야 할 우물이기 때문에 당나귀를 꺼내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정리합니다. 농부가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웃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삽을 들고 와서 그 우물에 던져넣기 시작합니다. 당나귀가 빠져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당나귀는 공포에 질려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물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농부가 우물란을 쳐다보고는 기절초풍합니다. 당나귀는 믿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흙이 한 삽씩 한 삽씩 자기의 등에 떨어질 때마다 이 당나귀는 흙을 털면서 조금씩 흙을 밟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당나귀에게 흙을 부었습니다. 삽으로 그 우물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흙을 떠서 그 위에 퍼부었습니다. 당나귀는 계속해서 흙을 털어버리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마침내 우물벽을 사뿐히 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당나귀를 보고 있었을 때 당나귀는 경쾌한 발걸음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우물에 다시 와서 자기를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뒷발로 한 발씩 차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좋든 싫든 우리 위로 온갖 종류의 흙을 퍼붓습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퍼붓는 흙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좋지 못한 말들이 많습니까? 온갖 비난과 부정의 말을 털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딛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난관에 처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난관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난관을 만났습니까? 난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난관도 돌파하는 단단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인생이 막힐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난관을 기도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아뢰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난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